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영유아 유치부 우리 친구들이 발표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에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리 온 줄 알았으면 제가 좀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흥미 있을 수 있을 만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좀 이런 본문을 준비했었을 텐데 아이들이 온 줄 모르고 너무 심각한 예수님의 시험 받는 장면을 제가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냥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설교 시간 듣기 어렵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야 될 것들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제가 사실 발표회라서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설교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설교 시간 짧구나 좋아하시겠지만 제 마음은 조금 촉박합니다. 지금 마음이 조금 이렇게 그런데 분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그 시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의 말씀, 복음서 세 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나오죠. 근데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가는 장면,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성령님이 주님을 마귀 앞으로 데리고 가서 시험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선한 분이시죠. 마귀는 선할까요? 악하죠. 선한 성령님이 우리 주님을 악한 마귀에게 데리고 가서 그 시험 받게 하셨다. 사실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 이전에 이 도입부터가 우리의 마음을 걸리게 합니다. 어떻게 선한 성령님이 악한 마귀에게 주님을 데리고 가서 시험 받게 하셨을까? 사실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막 논리적으로 풀어버리면 그 우리 성령님은 선을 가장한 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악한 대로, 주님을 악한 대로 끌고 가시는 분이기에 선하다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험 말씀을 처음 딱 보면 이 부분에서부터 마음에 의문이 생기고 마음이 걸리죠. 그런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맞지 않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이게 과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선과 악의 양립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혼재되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악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내 앞에 악한 사람, 분명히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섬겨라, 사랑해라, 헌신해라 했는데 내 앞에 마주한 현실은 악일 수 있습니다. 고난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마주했던 사람들은 자신을 배신하는 형제들, 자신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이들을 요셉은 만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 선을 선택했고 선 안에 살려고 했지만 그들은 악함을 마주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사실 죄의 악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이들 속에서도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선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죄악이 넘쳤던 그 세상 속에서 오직 한 사람, 노아만큼은, 왜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들이 악함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노아 한 명만큼은 그 광야에 순수하게 핀 한 송이 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자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인간의 삶이 그러한 삶임을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의 시험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요지는 이것이죠. 우리 주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선과 악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그 인간의 현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시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주님이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그 시험의 출발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이 현실입니다. 선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악함 속에서도 선이 피어나는, 선과 악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처하는 첫 번째 상황은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선을 선택했는데 항상 선함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이 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선을 선택했을 때 선이 도출되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 은혜가 도출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하나님의 승리만 도출된다라면 우리는 항상 그것만 선택하면 된다라는 그 답을 알기에 시험이 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선을 선택해도, 믿음을 선택해도, 하나님을 선택해도 고난이 올 수 있고, 좌절과 절망, 악함이 우리 안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때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선을 선택해도 악이 우리에게 오고, 악 속에서도 선이 살아가고 있는 이 뒤죽박죽 속의 삶의 현실 가운데 주님이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항상 시험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우리의 현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런 시험의 삶, 시험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마귀가 주님을 어떻게 시험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귀는 주님에게 시험을 했다,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이 시험에 대한 원문의 의미는 사실 유혹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정확하게 더 직설적으로 유혹했다, 주님이 유혹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유혹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유혹을 동사로 풀어내면 됩니다. 유혹에 가장 가까운 동사가 어떤 동사인지 아십니까? 바로 꼬드기다입니다. 꼬드기다. 어떤 어원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꼬드기다가 우리나라 전통 연놀이에서 이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우리 연을 한 번씩 날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을 이렇게 바람에 날려 높이 띄우죠. 근데 이 연을 더 높이 띄우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줄을 당겨야 합니다. 이 연이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그 바람에 맞서 연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높이대로 계속 줄을 당기고 놓고 그러한 행위를 해야 연이 더 높이 날 수 있죠. 이때 줄을 당기는 행위, 이것을 꼬드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드긴다, 이것이 이 어원에서 출발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전적으로 남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유혹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속이거나 자극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만드는 꼬드기는 기술이 바로 유혹입니다. 지금 마귀는 우리 주님을 꼬드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셔야 할 길, 주님이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닌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 연을 잡아당기듯이 주님을 지금
이리저리 당기면서 꼬드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가 주님을 어떤 방향으로 꼬드기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마귀가 꼬드기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에게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유, 그걸 마귀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주님에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더 쉽게, 더 편하게, 더 많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을 지금 제시하며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3절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첫 번째 마귀가 했던 제시 꼬드기는 방법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꼬드겼죠. 두 번째가 뭐죠? 5절 6절인데요 6절은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예, 여기까지. 두 번째 마귀가 제시한 구원의 방법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가 제시한 유혹은 8절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시하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그것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돌을 떡이 되게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궁극적인 문제, 필요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항상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것을 해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라. 그러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첫 번째 제안했고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보호하고 바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언제나 인간은 위대한 영웅, 초인적인,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기대하며 찾고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리더가, 굉장한 영웅들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 초인적인 능력을 보여주기만을 항상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그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너의 초인적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그 모습을 보며 네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증명해 보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죠?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힘, 권력입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만 절하면 이 공중 권세 다 너에게 주겠다. 로마를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이 세상, 최고의 권력을 지향하는 이 세상 속에서 네가 내가 갖고 있는 이 공중 권세를 갖기만 한다라면 모든 이들이 너를 따를 것이며, 그리고 너는 이 모든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귀가 주님에게 세 가지 제안하는 구원의 방법은 첫 번째 물질입니다.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 능력입니다. 초인적인 영웅, 그 영웅이 행하는 능력. 세 번째 권력입니다. 권력을 통해, 막강한 힘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것을 통해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든 인간들이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고 바라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이들을 사람들은 무엇으로 섬기는지 아십니까? 신으로 섬깁니다.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권력을 가진 자들을 사람들은 신으로 여기며
그들을 향해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신의 자리에 올라와 슈퍼스타 신이 되어라, 모든 이들이 바라고 꿈꿔왔던 그 모습을 네가 그대로 만들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최고의 신이 되어라, 마귀가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진정한 신은 아닙니다. 결국 인간의 필요, 인간의 욕망, 물질과 능력과 권력 안에 감추어진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조종당하는 신일 뿐입니다. 우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안했던 이 세 가지는 사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인간에게 종속되어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신으로 전락하기 위한 마귀의 괴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죠?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고 주님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마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귀가 세 가지 제안을 했죠. 근데 주님은 세 가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7절, 10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인간의 필요, 인간의 궁극적인 그 욕망의 그릇을 채워 그들이 원하는 신이 되어 그들을 구원하라 라고 제시했죠. 근데 주님은 지금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세 가지 지금 4절, 7절, 10절 여기서 나오는 공통적인 주님이 주장하고 주님이 제시하는 공통 제시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주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다. 우리에게 그리고 마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공생의 기간 살았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 사실 주님이 떡도 주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오병이어 기적 때 어떻게 하셨죠? 정말 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권능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정말 능력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권세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마귀가 제안한 것, 그 주님이 그대로 하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마귀의 제안과 주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채우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4절에 자신의 사역의 모든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토록 환호하고 요구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주님은 그것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셨기에 오병이어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권능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주님은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사람의 피로, 사람의 기대, 사람의 소망을 이루는 그 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대로 걸어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높이는 그 삶을 주님은 사셨고 지금 마귀에게 그것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도 모든 인류를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마지막 말씀하시는 사명의 자리이자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길이 아닌, 인간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대로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살아가셨고 그렇게 그 마귀 앞에서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험 유혹은 내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당장은 인간적인 필요가 보입니다. 당장은 인간적인 어떠한 해결 방법이 보이죠.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유혹이라면, 믿음의 시험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러한 선택은 더딘 길입니다. 주님은 지금 시험의 자리에서 당장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반응과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천히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시험, 유혹들, 당장 이것을 해결하고 싶고 당장 이것을 치워버리고 싶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더딜 수 있고 우리는 계속 그 시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인생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대로 걸어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이 마귀에게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 또 다른 구원의 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혹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태초에 아담에게 했던 뱀의 유혹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마귀가 다가와서 어떻게 유혹했죠?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에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이때 아담과 하와에게도 어떻게 유혹하죠? 이것을 먹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너는 똑같이 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도 사실 주님에게 했던 유혹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 인간이 원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태초의 마귀가 아담에게 했던 유혹과 지금 예수님에게 했던 유혹이 동일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됐죠?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눈이 번쩍 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마귀의 유혹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필요, 자신의 유혹,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길은 죄의 길이었고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첫 아담은 그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모든 인간에게 사망과 죄를 그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이 마귀가 받았던 유혹을 똑같이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죠?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그렇게 마귀의 시험에 굴복했다라면, 패배했다라면, 우리 주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우리 주님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아담이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아담은 실패했고 죄와 사망을 가졌지만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에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첫사람 아담이었던 나는, 죄에 빠졌던 나는 그 유혹에 패배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 주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귀의 유혹이 와도, 어떠한 마귀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겨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 생명으로 너희도 승리하며 살아갈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승리를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유혹, 나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승리를 나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인생들 될 때, 그런 믿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승리,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 안에 기억하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에서 이기셨듯이 우리도 시험 이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추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